처음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초등학교 교회가 커서 이렇게 초등학교 한 학년씩을 맡고 있었는데 매주 숫자를 기록해서 보고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실에 가면 이렇게 매주 학년별로 이렇게 있어서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몇 년 보니 의아한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교회는 전도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세가족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약 한 8,000명 정도 됐어요. 못해도 6,000명 정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년에 이제 큰 전도 행사를 2번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 한 번 하면 이렇게 뭐 태신자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름 적고 막 또 그거 가지고 부흥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어떤 때는 그 군인들 막 몇백 명이 한꺼번에 막 오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집회를 막 하다 보니 막 주일학교도 그런 행사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저랑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랑 기획을 해가지고 그 연예인들 초청하고, 그래서 막 토요일에 그 예배당 그 계단과 그 다음에 마당까지, 그때는 막 안전요원 부를 생각도 못 하고 그랬는데 막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아찔해요. 막 꽉꽉 차가지고 막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아무튼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전도 집회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4,000명 정도 왔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뭐 멀리서 온 사람들, 뭐 군인들 이런 사람들 막 확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제 뭐 한 절반 또 그 이하로 이렇게 줄기는 하는데, 근데 연말이 지나고 나면 한 그래도 1,000명 정도 교역자들이 이제 예배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가족들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 그 인사한 사람들이 연말까지 계속 하고 그 다음 해도 계속 저랑 보게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 해의 숫자를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1,000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1,000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그 숫자인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죠. 되게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잘 묶어두는 교역자가 좋은 교역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이 될 만한 교회를 엄청 찾고 또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의 신림동에 있었는데 가까운 목동에 막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 정착률이 70%가 넘었었어요. 이름을 대면 알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뭐 그런 교회들 가가지고 세미나 받고, 또 뭐 남성 정착률이 높다고 하는 곳, 대부분의 교회들은 약 한 60% 정도가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보통 이제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종교성도 많기 때문에 여성 성도들이 많은데 그 교회는 유독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 교회도 한 5,000명 모이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사역들은 뭐였냐면, 제가 전도사 때 이것이 좋은 사역이다, 좋은 목회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결국 뭐냐면 관리였어요. 인원 관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속에서 저와 그들과의 어떤 깊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거죠. 그 뒤에 관점을 전환하게 된 것이 바로 공동체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속, 또 하나님이 묶으신 가족이다,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의미와 결속력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여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쇼핑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뭐 교회가 하나씩 있고 막 이러면 그 교회 가면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싫어도 떠날 수가 없어.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가서 옆 동네까지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내 가족이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사실은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를 타고 다니고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막 상가에 막 한두 개씩 있고 교회 쇼핑을 하는 데다가 우리나라 요즘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하는 게 관계 피로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집사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재능이 되게 많으시네요. 달란트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뛰어들면 이제 교사에 성가대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탈진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가 떠나게 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을 만한 교회를 찾는 거죠. 일산의 그 큰 교회 제가 얘기했었던가요? 그 부목사님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 인원의 4분의 1이 타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조용히 숨었다가 가는 사람들. 제가 그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로 출석하는 그런 부분들 많았어요. 관계 피로도.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조용히 묻혀 있고 싶은 거죠. 차라리 차마 교회는 떠나지는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와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지만 저는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교회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분명하게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대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신학적이거나 이런 내용들보다 제가 교회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약간의 신학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원초적인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출발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절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죠. 처음에 형제들이,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쭉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인데, 사실 이 6절 속에는 굉장히 교회가 갖는 의미와 중요한 역할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고, 이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제자라고 부르게 돼서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 사도와 제자들이 구분이 되게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이 사도들이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스러울 수 있는 그 시기에 이 제자들이 중심을 잡아줬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것. 그 한 가지가 바로 사도들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힘있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서 독특하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사도들의 권위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어요. 정말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했고 또 심지어 공격했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필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큰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그 권위를 갖게 되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명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왔어요.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외지에서 막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늘 예루살렘을 이제 그리워하고 그러는데, 명절이 되거나 이러면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저 바깥쪽에 있는 외지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고, 또 저 타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성지순례를 많이 와요. 그래서 명절이 되거나 이러면 늘 이렇게 예루살렘이 막 바글바글 했던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힘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여러 외국의 언어로 언어로 말을 하니까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뭐야, 저 사람들은 외국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언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심지어 언어가 그냥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치면 뭐 영어, 프랑스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혀 듣도 보다 못한 뭐 수단어, 뭐 케냐, 뭐 그런 언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등등, 이런 걸 막 인도네시아 뭐 이런 비슷하니까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는 거지?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했을 때, 그가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속에서 혼란스러운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내용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살던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지게 되는 그 힘과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이어받았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가 이어받느냐는 것이죠. 물론 근데 그 제자들이 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것이 옳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서 가장 권위 있게 딱 이것이다 라고 누가 말을 해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성을 누가 갖게 되는 것인가, 사도성을 누가 이어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사도성을 교황이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대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의 현존성을 이야기를 하면 사도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볼 때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사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한 35번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과는 완전 다른 표현.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누가 잘못했거든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뭐 요새율법이나 뭐 이런 거에 모세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뭐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써요. 그런데 유독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35번 정도가 표현이 되는데 절반 정도가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머지 모두가 다 이 증인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데서만 이 표현을 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될 때 사도를 뽑을 때도 명확한 기준이 딱 그거였어요. 우리가 왜 이 사도를 뽑는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뽑는 것이다.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증인을 같이 묶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사도를 세웠는데 이 증인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32절 우리가 읽었던 그 앞쪽인데 2장 32절인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처음에는 사도에게 표현됐던 것이 나중에는 우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점점 확산이 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청년부를 딱 맡았는데 인원이 계속 줄어가는 거죠. 근데 학교에 있는 그 선교 동아리의 인원은 계속 늘어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던 제자 한 명을 몰래 침투를 시켰대요. 마침 그 동아리에 있어서 넌 뭐 하는지 잘 배워봐라. 그랬더니 제자 훈련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랑 같이 제자 훈련 좋은 거예요. 아마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너무 좋고 진짜 파워풀하고 그것을 다른 청년들에게 몇 명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정말 좋더래요. 근데 문제는 이 선교단체에서 나온 이걸 정말 교회에서 할 만큼의 신학적인 그 토대가 있는가? 성경에서 정말 이 제자 훈련을 지지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가가 되게 궁금해서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유학을 떠난 거죠. 그것 때문에 유학을 떠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학을 떠나서 그 부분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그 책을 보다가 그 페이지 오카는 목사님 표현이 그랬어요. 내가 그 페이지 그 답을 딱 보자마자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유학 딱 접고 학위 안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아마 이 페이지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사도의 후계자들인가? 근본적인 대답은 오직 이것, 즉 교회밖에 없다.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고백했다. 결국 사도는 한 개인이 사도성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신약 시대의 사도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한 개인이 사도성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성을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적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 사도성을 이어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 사도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40절에도 등장하는 이 단어는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증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에만 이 증언이 사용이 돼요. 누가는 독특하게 사용을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도를 뽑고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 증인됨의 중심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38절과 39절에서 베드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의 문장은 꽤 길어요. 회개하십시오. 세례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 권면을 따르게 되면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따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것이 4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이것이 디다케입니다. 서로 교제했고 코이노니아, 빵을 뗐고 성찬이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 몰두하고 교제하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였냐면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이었어요. 그냥 각 가정에서 오늘 제가 공집사님 처음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렵겠죠?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러면 형제님 오늘 저녁에 우리 모임이 있는데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증언과 권면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꿈꿀 때 내가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당 건물은 안 짓고 싶지만 혹시라도 예배당 건물을 내가 찾거나 짓는다면 이런 형태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였어요. 미국에서 그 슬럼가에서 처음에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카페로 시작을 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들과 만나려면 무엇을 고민을 할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이제 카페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프랜차이즈 교회들이 카페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제 속마음이 나와버렸나요? 프랜차이즈 교회? 네. 그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워낙에 많지만 그때는 이제 카페라는 것조차 특히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는 흑인들이 그런 것조차 구경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그 교회가 있죠. 약 한 150여 명의 사람들이 1년에 10억 이상의 재정으로 수많은 100여 개 이상의 그런 알코올릭 치료와 또 심지어는 아파트 같은 거에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과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찾아보면서 안교회, 광염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지금은 이제 교회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 당시에 상계동에 상가에 있었거든요.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딱 남겨두고 교회 월세가 100만 원이어서 100만 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어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그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막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그러면 말없이 제일 먼저 와서 파견돼서 있던 곳이 광염교회 그 자원봉사단.
자원봉사단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교회의 가장 중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중심성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뒤에 보면 43절부터 공유 경제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자들이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랬었지만, 그 이유는 가난하게 돼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으게 되죠.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리스도 공동체의 중심성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이어야 되고,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넘어서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사도성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